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도 3일 밤 또 아버지 남에서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로 실제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한강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려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아멘.
아멘. 아버지 흘러만 보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깨끗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깨끗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이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하면서 우리들을 또 아버지하면서 여러가지 아버지하면서 세상에서 아버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하면서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하면서 우리를 영전을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하면서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하면서 여러가지 아버지하면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하면께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며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버지하면서 주님께 아버지하면서 시간도 아버지하면서 내놓고 아버지하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하면서 우리 연약하여서 아버지하면서 아버지 안경에 아버지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놓쳐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아버지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정결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없다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영혼대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시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면서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면서 시간 아버지 예배드린 주님 주님 수상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누가 열어주셨어요? 아니 그래도 옛날 문자 쭉 확인해보고 미정이한테 연락을 했으면 되는데. 아니 미정이 카톡을 안 보더라고. 전화번호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카톡 안 보더라고. 아이고 제가 이제 여기 문자 지금도 안 봤다. 왜 닫혀있지? 이상하다. 누구 오셨나? 근데 왜 이렇게 닫아놨지 내가 일찍 와서 닫아놨었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신경 안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으나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를 뵌 사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오랜 세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의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많은 그 영적 또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완전히 자의 부인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 단계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살아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육신의 사람은 죽어야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육신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턴을 체인지 해가지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을 또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육체는 모세고 또 영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완전히 영 중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영 중심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딱 잡을 때 이제는 자아가 부인되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놀라운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요단강이 갈라서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건넙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앞장서서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강야의 단계에서는 늘 내가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해요.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맨날 혼나고 갈등하고 또 문제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맨날 죽고 썩은 삶으로 계속 이루어졌지만은 이제는 그 가나안의 삶은 이제는
전혀 내 생각, 내 방법이 다 내려놓으신 단계.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육신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영의 주도권을 잡고 이제 가기 때문에 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왜 그렇게 시켰나 했더니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곧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앞서서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결이 되지가 못한다는 거.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동안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이라는 그 엄청난 훈련 생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강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면은 정말 내 방법으로 하면은 결국 사망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살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땅,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난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살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는 가나안의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 육신에 따라서 가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가 축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령 중심이죠. 그래서 늘 성령님이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앞장서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계속 묻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꾸 후회를 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여기가 아닌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막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갈등할 게 없더라고요. 고난이 닥쳐도 힘들어도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 길은 하나님 인도하는 길인데 그 문제와 사건들도 있지만은 그 문제는 복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래서 그 사건들 속에서도 전혀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게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요동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가는 길도 그래서 물어봐요. 항상 제가 영성원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넓히겠다. 그러면은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묻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강사 후보생 교육을 지금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면은 뭔가를 욕망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가 필요해서 이 훈련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는 안 해요.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나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 그 의견이 아버지가 탁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내 고집대로 나가는 거야. 그 길은 너무 힘들어. 난 안 하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못해. 근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할 자격도 없어. 뭐 말도 못해.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너무 유명한 사람들 많으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 많고 너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뭔가 필요해서 훈련을 시키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고 아버지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가라 하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갔다면은 그냥 금방 포기합니다. 힘들면은 아이고 괜히 왔다 내가 빨리 돌아가자. 이런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내 중심으로 갔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네 생각, 네 방법, 네 고집, 네 주관, 네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강야에서의 그 기나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나긴 훈련을 보면서 아버지 뜻대로 안 했더니 처절한 사망을 쓴맛을 볼 때가 강야예요. 그래서 강야로 가면은 나는 싫어. 나는 구름 기둥으로 들어가지 않을래. 나는 햇빛이 좋아. 그럼 이제 뜨거워서 타 죽는 거야. 그런 훈련을 세게 받고 나면은 이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어떤 일이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꼭 화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고집이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좋더라고요. 영성훈련을 하면은 어찌나 그렇게 넉넉해지고 이겨지고 지금은 그 멘토 참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길을 물어봐. 근데 이제 큰 틀들은 많이 알려주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내면에서 역사들은 세세하게 누가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큰 틀을 많이 알려주지만은 세세하게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렇게 드무니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 누구한테 연락해요? 그래 김창수 목사한테 연락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는 길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던 길을 쭉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또 굉장히 길을 딱 알면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또 전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들어보고 그래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래 우리들이 세워지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잘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남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날이 반드시 오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헤매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잘 통과하면 어쩌나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한지, 그렇게 방황과 갈등들이 그렇게 없어지고 자유하고 편안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뭐가 변화가 있고 막 환경이 막 너무 엄청난 역사는 없어도 그냥 넉넉하고 너무 감사하고 만족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어찌나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참 제가 이제 또 아픈 분들이 연락을 이렇게 받으면 정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수술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 수술도 막 3천만 원 들어가는 수술들. 그런 수술들을 하면서 참 나도 그 순간순간 또 아픈 부분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을 쭉 겪어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믿음으로 늘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아버지 붙잡고 가면 또 멀쩡하고 또 아프면 선포하고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또 물리치고 또 그때마다 또 아무렇지 않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이제 겪으면서 그냥 확고하게 하나님이 나의 질병은 끊임없이 치료하고 계시구나. 뭐 걱정할 거 없어. 아버지 앞에 묻고 또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무릎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무릎 수술을 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 근데 무릎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릎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에게도 왜 무릎 수술을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무릎 수술을 하려고 했으면 포스했지. 하나님께서는 무릎 수술 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그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는 진짜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 바닥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막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저절로 나와요, 말이. 주님,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자꾸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뭐 무꾸러 다니고 더 심해지는 것이 없어. 그때보다 더 좋아지고 아프면은 힘들면은 또 선포하고 통증은 물러가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날 낫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수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요동하겠어. 진짜 나도 수술을 할까? 막 그런 갈등도 있고. 목사님 걷는 모습이 안 이쁜데 수술하면 참 걷는 모습이 이뻐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병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선포하면 딱딱딱 치료되고. 저도 이제 뭐 허리가 아픈 지도 오래됐어요. 벌써 이 허리 수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면 수술 안 하고도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또 너무 무리하면은 또 허리가 아프면은 주님 또 선포하고 물리치고 또 이러면 또 멀쩡하고 이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또 아프면은 선포하고 치료시켜달라 기도하고 그래서 저 인생은 모든 질병도 굉장히 진짜 이 질병만 생각했다면 병원도 수없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치료하셨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막 그런 사람 많더라고 요즘에. 막 60을 넘어서 70대 되니까 막 수술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할 걸 믿어지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 뭐 이제 쓰러지면은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니 뭐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 뭐 걱정할 게 뭐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수술을 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다 다양하게 하나님 또 이끄시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듣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라고 응답을 주면 또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처럼 하시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근데 음성을 듣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든든하다. 요동함이 없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물으라 하죠.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받고 가는 길이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루 한 모든 것이 감사요 열매가 정말 이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영이잖아요. 여호수아 영을 착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앞장서서 영을 붙들고 이 요단을 이제 건너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었고, 또 이제 아간의 또 그 처형 장면들도 이렇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6장 7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6장 2절부터 5절을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있죠? 2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연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7번째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양악 나팔을 길게 부르면 소리 지르면 그대로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애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애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호수아 7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에 행하였나이다. 또 7장 25절부터 26절도 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그 무너진 것을 절대 너희들은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취한 날에는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져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이렇게 금덩어리가 탐났어요. 애투가 탐났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참 기다리면은 이제 아이성부터는 모든
모든 거 다 이제 하나님 첫성만 하나님 것이다 이건.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너희들은 취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은 다 이제 너희들이 나눠서 가셔야 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탐욕이야, 탐심.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면은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탐심 때문에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망, 욕심 모든 성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성을 다 잡고 있어요. 이 성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탐심, 욕망이라는 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뒤지고 올라오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재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상처, 아픔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다 우리가 멸해야만 우리 여기 정복이 되어져서 이 가나안 땅 심령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사망을 맞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그런 육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가 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망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온수 많지만은 내가 온수예요. 내 속에 육신은 내가 원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복해 가지 않고서는 아말렉도 나오고 골리앗도 나와요. 강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쳐부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정말 승리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우리가 이제 1-2단계를 한번 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단계를 이제 거쳐가지고 우리가 4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나안 1-2단계를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영중심화되어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해는 되지만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은 갈망하나 육은 갈등한다. 영혼을 향해 머무르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 육신의 욕망은 헛된 것이니 영성을 덧입기를 추구하라. 적극 순종하면 부분적으로 남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역사하심도 맛볼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정말로 영성을 지금 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영성을 안 한 사람들도 강력한 속에서 그런 속에서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강한 속성을 발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을 해야 사는데 알기를 알아. 내가 내 자신 속에 이렇게 게으름이 있고 내 속에 이렇게 분노가 있고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더라고. 알기는 아는데 이걸 제어할 힘이 없어. 그래서 폭발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응?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금식을 하면서 싸워. 금식을 하면 좀 죽어져야 되는데 금식을 해도 강력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끝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성 훈련을 우리가 안 했다면은 참으로 우리 육신의 자아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하고 강하고 얼마나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지 그냥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고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견디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들과 맞대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당하는 그런 싸움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참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철저히 자아 부인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고서는 정말로 육신의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신성들 때문에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참 우리 영성 훈련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살려고 하면 사라지잖아요. 물으려고 하면 물어져요. 이제는 생명이 그만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아 부인을 하면은 굴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의 삶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심과 갈등,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근심, 갈등은 철저하게 자아 부인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감격해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 참 믿어요.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흐뭇해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그냥 영성 훈련을 이틀을 받았는데 막 속에서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주던데 은혜를 지금은 안 주시는가. 한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가지가지 뭐 보여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사랑한다고 크게 속삭여 줬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래.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언제까지나 맨날 이쁘다 사랑한다 그러고 있습니까? 성장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옛날에 만나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거 하나님 이제 그 믿으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붙들어 줬으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면은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여기 영성 훈련을 하는 중에도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기쁨이 없다 이거지. 만족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육신이 사망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할 때나 우리는 성장의 길을 갈 때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성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갈등 근심 속에서 그냥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길을 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단잠을 탁 자야 돼. 그러면 아침에 영이 맑아가지고요 잠을 잘 자고 나면 영이 맑아서 새벽에 음성이 들려져.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주무시나요? 요즘에는 잠을 못 자. 그래. 그러면은 잠을 더 자기 위해서는 절차게 또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으로 가야 돼. 주님 맡깁니다. 나는 어느 날 잠을 나는 잘 자요. 그냥 아무리 피고 무조건 그냥 잠은 금방 자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어찌 때는 또 있어요. 어찌 때는. 그러면 우리 미정이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잠이 안 올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이제 물풀 있잖아. 그 이름 뭐지? 우뭇가사리인가? 나는 우뭇가사리입니다. 나는 물에 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라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 물 위에 내가 떠 있네. 지요. 너무 좋다. 따뜻한 물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따뜻한 물에서 내가 바다 위에 떠 있다. 헤엄치고 있다. 금방 잠이 들더라고. 유정이한테 이제 정확하게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금방 잠이 들었어. 몇 번은. 그것도 효과가 있다. 그러기도 하면서 우리는 잠을 안 자게 하시는 또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뭐 때문에 잠을 못 잘까요? 자꾸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 의지하라고 또 그럴 때도 있고 너무 우리가 염려가 또 많이 있을 때 고민이 많을 때 잠을 또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하고 다 내려놔버려. 내려놓으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면서 또 잠도 잘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멍한 상태도 올 때가 있어요. 멍한 상태. 그때는 우리 육신성을 자꾸 뽑아버리니까 머리도 그래. 육신의 성을 자꾸 뽑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 막 핀셋으로 머리에서 벌레를 자꾸 뽑으더라는 거야. 이 벌레가 뭐예요? 그랬더니 지식의 벌레. 지식의 벌레를 다 잘못된 지식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 뽑아서 없애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바보 됐네. 바보 됐나 봐.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네. 바보 됐나 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지식,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육신의 지식에 배워서 살던 사람은 이제 영적인 지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빼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갈아 끼워 주시느라고 다 빼고 나면 멍한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중심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니까 감사해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 바보 됐나 봐. 영성훈련 했더니 나 이제 바보 됐나 봐. 옛날에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나. 옛날에 그렇게 잘하던 것도 생각이 안 나. 나 바본가 봐. 바보가 아니라 이제 영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육신의 눈물은 사치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또 어쩔 때는 억울하고 또 육신이 막 눈물을 흘려요. 억울하고 분하고 육신의 눈물은 사치돼요. 그래서 육신의 눈물 흘리지 말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기뻐서 눈물 흘리고 감격해서 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서 감격해서 울고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눈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소망, 기대, 감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고난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그럴 때가 많더라고. 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렸단다. 너도 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울면 나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죽었단다. 막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와 분별력을 가져라. 힘들어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을 바라보면 답답하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니 감사하다. 참 우리가 뭔가 육신으로 뭔가 막 되어진 것을 자꾸 보려고 하면은 어쩔 때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딱 육신만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급함을 버리고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나가야 돼요.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은 이때는 부분적으로 감사하지만은 점점 이제 감사가 폭이 넓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폭이 넓어져.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야. 힘들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슬퍼도 감사, 그냥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이게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것이 없어. 우리 비자이가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1년 전만 해도 소망이 없어 버렸대. 소망도 없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 나는 이 정도 만족이야. 맨날 입으로 그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야. 난 다 맞겠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전혀 소망도 없고 이런 삶을 이렇게 보니까 좀 답답했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어 보이고 소망이 있고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소망이 있는 말을 한다라 이거지. 모든 환경이 막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가면은 다 그냥 내려놔봐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 막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그럴 때가 또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멘토를 해주면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야. 그 영혼이 막 기뻐하면 또 내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면 어머니 항상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기뻐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참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아하면은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세요. 그래 참 네가 많이 엄마를 좀 많이 세우는 데 도움을 많이 줬어. 지금은 막 그렇게 다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참 죽어지고 이 악랄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발견하니까 내 속에 이런 악랄한 게 있었구나 하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나오고 보면은 어찌나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주장하고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만 하면은 그래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를 그냥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그렇게도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래 그거 훈련받았어요. 아니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금방 통과가 될 일도요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하면 할수록 3시간도 4시간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악랄하더라고. 굴복 안 하려고 합니다. 굴복하면은 막 죽는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깊이 들어가서 나의 악랄한 악을 보니까 거짓된 자아야. 거짓된 자아에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살았다고 참 살았구나 생각하면 이제는 나의 그 깊은 뿌리를 발견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굴복이 되어지니까
많이 다툼이 없어지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 이 말이 맞아 하고 이렇게 굴복이냐 찾아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나 또 우리가 육으로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룰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리고 떨림으로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하면서 가야 돼요. 나태해서도 안 하고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모든 게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포기와 순종을 드려야 된다. 평안과 많은 변화가 있는 한편에 갈등과 답답함이 이렇게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 영을 열고 육을 열고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육을 여셨구만. 이제 자 처리하라고 열으셨구만요. 그렇게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육신에 많이 머물러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셨구나. 지금 육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육을 열으셨구나를 우리가 알면 그대로 우리 순종만 하면 돼요. 육은 주님 앞에 드리고 영은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으로 육으로를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답답함도 일어나고 기쁨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걸 우리들은 알고 우리 자꾸 인정하고 가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불만은 금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셔요. 그래 책임지신다는 거야. 다 보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이해하고 감사하라. 명쾌할달 새이해 명쾌하고 할달하고 새이해가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실제 이제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신 은혜가 있는데 실제 삶은 또 바뀌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도 선지식으로 또 감정으로 이렇게 행하지 말고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더딤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해가 이제 먼저 되는 거 중요해요. 이해가 돼도 또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돼도 이제는 살려고 또 애를 쓰면 그 부분이 되어집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가면 됩니다. 짜증과 갈등은 옛사람의 성품이죠. 뛰어넘어 우리는 자처리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새로움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라. 자꾸 이제 생명 단계, 가나안 단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막 새로운 이해가 되어져요. 또 새로운 이해가 되면서 가치관이 혼란이 오죠. 그죠? 강야에서 육신의 가치관을 살았던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이고 허상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새롭게 인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면 현실을 정복할 수 있다. 소망이 생겨나니 기쁘다.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 소망을 갖되 신령한 것에 두어야만 금생과 내세 완전한 복이 된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 완전한 복은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의 열심은 뭐예요? 내 육신의 의지가 막 발동이 되어서 막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그것도 자아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에서 오는 열심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영성화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중심화가 되도록 갈등과 답답함을 주시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더욱 중심으로 감사하고 세월을 아껴 영 중심화 되기를 위해 탄식하라. 영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아처리 하면 되겠죠? 자아처리 참 이렇게 영성 훈련을 보면은 이 자아처리를 계속 해가면요 성장의 길로 계속 가치관이 열어지고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막 이런 것은 육신의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안 되면은 계속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자신의 감정 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신다. 뼈저리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오면은 내가 강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막 풀려지거든요. 왜 나에게는 그런 고난만 주셨습니까? 왜 날 그렇게 맨날 못 살게 하고 맨날 힘든 환경을 주셨습니까? 너무 섭섭해가 삐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중에 모든 것이 알아지니까 오해가 다 풀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막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하게 되면 오해가 다 풀어져. 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지가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이 속에서부터 막 절절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다 풀려지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니까 우리 사랑도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 자체를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건들인 걸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그죠? 또 물을 것은 무르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성장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장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자유함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교제를 하면서 왜 저렇게 묶여 있을까? 저 버리면 될 텐데. 말을 해줘도 절대 순종도 못해. 아무리 알려줘도 못 깨달아. 그게 육신이 너무너무 지금 주도권을 잡고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안 하면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정말 그들이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면서 막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파도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면 주께서 승리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염려할 것이 그래서 없어요. 필요한 것은 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영성을 덧입어서 성장의 길로 가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도를 드려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차분하게 다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분이 다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확신이 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께 자꾸 물으면 분명히 그분이 어떤 방법이라도 자꾸 확신을 주시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인도를 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만 또 그 삶이 그대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에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어요. 이제 마쳤습니다. 세속적 인간관을 마치면서 이제는 비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확신시켜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세속적 인간관의 이제 그런 근거라면은 성경에서는 그럼 인간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제시하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에 의해서 또 우리가 창조된 것을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관에서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영적인 인간의 발견은 처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대로 풀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선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만드신 분이 사람도 이렇게 지으셨고 또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의 발견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자연과 대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기인된 인간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는 처음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반성, 추론하여 발견한 내면화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세속적 인간과는 처음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추론하고 또 발견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면화의 산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만은 창조주의 선언과는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인간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다. 왜 유사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서 추론하여 인간을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모든 그런 세속주의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을 하나의 그런 자율적인 본질,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본질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자들, 세속적인 인간관을 주장하는 철학자들. 그들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축해가지고 자충족한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적이고 교육학적 인간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시와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인간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래 인간을 처음부터 신학적 인간으로 이렇게 그들은 이제 파악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간을 신학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그럼 신학적 인간학이란 자충족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충족한 인간을 말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 세속적 인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학적인 인간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
걸 쭉 이렇게 통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구원을 적용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가시는 그런 구속 사역으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인간학은. 그러나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라는 그런 두 개의 관점들이 신학적 인간학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학적 인간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원적인 출발점에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경적 인간관, 세속적 인간관. 이 두 부류에서 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훤히 알아지게 될 거예요. 2번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인간관, 뭐죠? 세속적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 두 개, 신학적 인간관이라도 해요. 성경적 인간관을 신학적 인간관이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의 인간관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여 발견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창세기에서 선언하신 그 사실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에게 출발하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의 신앙 인간과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믿고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인과율을 출발점으로 삼는 과학을 가장 설득력 있는 학문으로 지금은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과는 확실히 그들은 신화같이 신화같이 보이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 분석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뭐가 탁 뒷받침이 되어줘야만 그들은 믿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로 인간학과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깊이 우리가 통해서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뭔가를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한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도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만 알고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모든 거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엉망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게 연구하고 뭐 분석하고 쪼개고 뭐 엄청난 것을 발견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길을 결말은 결국은 문제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세속적 인간관을 보면은 문제투성이에요. 사회도 그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해서 인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내가 계획대로 이루어서 뭔가를 이 안에서 유토피아 세상, 멋진 세상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멋진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정말로 그 엄청난 행복한 그런, 그 꿈을 꾸고 막 가지만은 결국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만족도 없고, 세상을 통해서 아무리 얻었어도 그걸 통해서 만족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분쟁하고 서로 참 경쟁하고 서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가난해야 내가 부자 되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세속적 인간관이 그렇게 완전히 사랑과 사랑과 관계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고 네가 잘 되면 나는 안 되고 이런 경쟁자라서 세상을 보니까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 저들은 속에서는 미움이 있고 서로 정말 경쟁 속에서 정말 너무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들은 그들이 그럴싸하게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악랄한 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문제점이 많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 사람 법 없어도 살아요.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자 속에서 엄청난 악랄한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중심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관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복된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아버지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속하셔서 우리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날마다 승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정말 헛되고 헛된 세상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바른 말씀을 참 선포해 줄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